그동안 잘 지내셨죠? 네. 비공식적인 영어로 봐야 되겠습니다. 사실 제가 12월부터는 다른 교회 가기로 하고 설교할 기회가 2번 남아 있었습니다. 사실 중요한 말씀 드려야 될 것이 평화열차에 대한 것을 지난번에 한 말씀 드렸고, 바로 이어서 사실은 WCC 총회에 대한 한국에서 열렸던 세계교회협의회 총회의 의미와 내용에 대해서, 그리고 앞으로 한국교회와 세계교회가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어떤 것을 중요한 선교 과제로 정하고 있는지, 이런 것을 나누려고 했는데, 우리 WCC 문제는 객관적인 문제고, 저는 오늘 이제 마지막 설교라 고민을 했습니다. 누군가 이렇게 마지막으로 뭘 얘기한다는 걸 상당히 고민스럽게 합니다. 뭘 얘기해야 될지. 제가 지난 18일까지 NCC에 출근했고, 나머지 날들은 일이 딱 끝난 건 아니지만 그래도 다른 때보다는 훨씬 여유로운 시간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무슨 말씀을 드려야 될지 참 고민이 많았습니다. 누군가 마지막 말을 한다는 건 참 어려운 거죠. 사람이 일생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말들을 하면서 살아가는데, 이것이 내 마지막 말이야. 그럴 때는 말하는 사람도 듣는 사람도 훨씬 더 다른 느낌으로, 다른 삶의 무게로 듣게 됩니다. 렘브란트가 그린 야곱이 요셉의 아들들을 축복해주는 그런 그림이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마지막 살아갈 때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자녀들이나 내 주위 사람들한테 말을 할 수 있을까? 전체적으로 색감이 굉장히 따뜻하죠. 이 붉은색 계통이 따뜻한 느낌입니다. 노란색, 붉은색 계통이. 자신의 마지막 인생의 끝에서 사랑하는 요셉의 후손들, 자식들, 자기 직계죠. 자기 분신이죠. 이들을 놓고 야단칠 수도 있고 저주할 수도 있는데, 정말 사랑의 눈길로 바라보면서 그 자녀들을 축복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마지막 삶을 떠나는 날, 또는 누군가 이별하는 날, 어떤 삶의 마디마디, 역사의 마디마다 많은 후회와 한탄도 있고 고통과 슬픔이 있겠지만, 그 모든 것을 다 뒤로하고 축복하며 감사하며 자신의 삶을 나눌 수 있다면 참 좋은 의미가 되겠다. 저도 나중에 세상을 떠날 때 저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 모아놓고 고맙다, 감사하다,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과 은총이 우리와 함께 했으면 좋겠다. 예수님은 평생 동안 참 많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고 수다스러운 것은 아니었고, 성경에 보면 참 많은 가르침을 주셨고, 또 때로는 행동으로, 때로는 싸움으로, 때로는 침묵으로, 때로는 기도로 많은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 이런 말씀들을 참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기자가 전하는 요한복음의 마지막 장면,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3번 만났다는데, 그 3번 중에서 마지막 장면, 이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은 더 이상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죠. 그 말씀이 뭘까? 그 말씀은 예수님의 삶 전체를 총괄하는 음성, 예수님이 정말로 자신의 인생 전체를 걸고 하는 말씀, 예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끝까지 잊어버리지 않고 지키면서 그 말씀 속에 살아가길 원하는 그런 내용들을 담겠죠.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을 대표해서 베드로에게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갈릴리 호숫가에서 아침에 제자들을 만나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려 했지만 잡지 못한 제자들에게 고기를 잡게 하고 그 고기로 같이 아침을 드시면서 제자들을 대표한, 오늘 우리 모두를 대표한 베드로에게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에 대해서 베드로는 사실 상당히 지혜로운 대답을 했습니다. 예수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시는 것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저는 이 질문과 대답이 너무 멋있습니다. 제가 뭐 증명해 드릴까요? 내가 이렇게 주님을 사랑하지 않았습니까? 와, 이렇게 하는 것보다 참 짧은 질문과 대답이잖아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주님이 알고 있습니다. 사실 이 질문과 대답으로 대화가 쿨하게 끝나야 돼요. 그냥. 와, 멋져. 정말 저래야 돼. 사실 그래야 이게 참 멋있는 질문과 대답인데 예수님이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또다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또 한 번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제가 베드로였다면 굉장히 당황스러웠을 것 같아요. 아마 베드로의 이마에는 땀이 맺혔을 겁니다. 가슴은 뛰고 이걸 어떻게 이 상황을 어떻게 대답해야 될지를 참 몰랐을 것 같다는 생각합니다. 학자들은 이 성경에 나와 있는 그리스어를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합니다. 예수님이 첫 번째, 두 번째 물어볼 때는 사랑을 아가페로 사랑하느냐 물어봤고, 세 번째는 필리아로 물어봤느냐. 거기에 대해서 베드로는 계속해서 난 필리아로 사랑합니다. 그리스어는 상당히 정교한 언어거든요. 우리는 그냥 사랑, 시간 이렇게 한마디로 표현하는 것을 그리스어는 육체적인 사랑, 에로스, 우정의 친교적인 사랑, 필리아,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 이렇게 정교한 개념으로 나눠서 설명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많이 설명을 하는데 글쎄요, 저는 에로스하고 필리아하고 아가페가 큰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속에 그것이 육체적인 사랑이든 정신적인 사랑이든 하나님의 사랑이든 부모의 사랑이든 그 속에 얼만큼 진정성이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진정성이 빠져있다면 그것이 신의 사랑이라 할지라도 아가페라 할지라도 의미가 없는 것이고, 에로스라 할지라도 그것이 정말 진정성이 있다면 신적인 사랑을 담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다면 여기서는 굳이 필리아냐 아가페냐 이런 단어적인 개념보다도 예수님이 세 번씩이나 물어봤다는 것.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너의 사랑이 진정성이 있는 것이냐? 한 그런 점에 초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물음을 듣고서 베드로는 굉장히 근심을 했습니다. 그러잖아요. 사랑하는 아내나 남편이 또는 자녀가 당신 나 사랑해? 당근이지. 내 당신 사랑하지. 그냥 지나가야 되는데 또 진지하게 다가와서 당신 나 사랑해? 아빠 나 사랑해? 한 번 더 물어보면 그래 너 사랑하지 이렇게 또 흐리게 되고, 그 다음에는 손을 꼭 잡으면서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그 눈에 눈물이 그렁해가지고 당신 나 사랑해? 이렇게 물어보면 쉽게 대답하기 어렵죠. 내가 정말 이제까지 이 사람을 사랑했던 걸까? 정말 사랑했나? 말로는 사랑한다고 했는데, 생각은 사랑한다고 했는데 내가 중간에 승질내고 배신하고 마음 아프게 하고 그런 것들이 막 순간적으로 막 몰려오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내가 정말 사랑한다고 했지만 앞으로 정말 이 사람을 내 목숨을 바쳐가면서까지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을까? 그렇게 책임질 수 있을까? 내 말에 내 약속에 대해서 내 행동이 따라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이 막 들게 되는 겁니다.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 나의 이제까지 행동, 앞으로의 책임성, 이런 것들이 생각되어지면서 쉽게 그렇게 대답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이런 질문을 들을 때 베드로에게는 씻을 수 없는 상처가 있었던 겁니다. 요한복음 13장 37절 38절에 보면
예수님이 막 말씀하시니까 베드로가 제자들을 대표해서 큰 소리로 말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내 목숨까지 버리겠습니다. 지금 당장 예수님을 따라서 목숨까지 버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큰 소리를 칩니다.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정말 알 듯 모를 듯한 말씀하시죠. 내가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거다. 닭을 왜 우는지, 내가 이렇게 좀 목숨을 버릴 정도로 내가 주님을 정말로 사랑하는데, 그런 의지와 믿음과 자신감이 있는데 거기에서 내가 3번을 부인한다니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툭 던지시죠. 그런데 얼마 후에 그것은 현실로, 끔찍한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1610년도에 카라바초가 베드로의 부인이라는 그림을 그렸습니다. 당신도 예수 제자죠? 묻는 하녀 앞에서 나로 물어봐요. 내가? 나 아니야. 난 예수를 몰라. 난 예수를 믿은 적이 없다. 난 예수의 제자가 아니야. 손살을 치면서 부인하는 겁니다. 불과 얼마 전에 나는 예수를 위해서라면은 내 목숨까지 버리겠습니다. 지금 당장이라도 이렇게 자신있게 말했던 베드로가 지금은 그 작은 여자 하인의 물음에 대해서 두려워하면서 나는 예수 제자가 아니라고 손사래를 치는 거죠. 사실은 부인하는 것도 아픈 겁니다. 그래서 카라바초는 베드로의 얼굴을 아주 고뇌에 찬 얼굴로 그렸습니다. 그의 얼굴을 확대해보면 그가 얼마나 고뇌에 찬 모습인지, 그의 눈에는 눈물로 짓물렀습니다. 그의 깨끗하지 않은 이마는 깊은 주름살이 새겨져 있습니다. 베드로가 가지고 있었던 부인할 때의 고뇌, 아픔, 상처. 사실 이 그림을 그린 카라바초는 이 그림을 그리던 해에 자기에게 칼에 맞아서 고생하다가 죽습니다. 그는 참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는데요. 이 그림 속에, 베드로의 얼굴 속에 자신의 삶을 투영한 거죠. 후회와 한탄, 배신, 이런 고통이 그 속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베드로는 이런 상처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그 말 속에 예수님이 계속 내가 진정으로 정말로 너의 생명 전체를 다해서 거짓 없이 이렇게 물어오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 그는 점점 소리가 작아질 수밖에 없었겠죠. 그가 예수를 3번 부인했다는 것은 그의 인생에 있어서 씻을 수 없는 트라우마였습니다. 이대로 계속 그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주님은 하늘로 승천하시고 교회 공동체를 이끌어 가신다면 그의 삶 속에 예수를 3번 부인했던 이 상처는 개인의 내면적인 상처뿐만 아니라 공동체 전체가 베드로를 향해서 당신은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사람이야, 이런 주운 글씨를 끊임없이 떨쳐버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죠. 근데 예수님은 이러한 베드로에게 3번을 묻습니다. 내가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이 의심만의 예수님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번, 우리도 3-4번 하잖아요. 성경에서 3번이라는 숫자가 중요합니다. 그것은 완벽하게 예수를 완벽하게 부인했던 베드로의 그 상처, 그 주운 것을 예수님이 다시 한번 마지막 그의 삶 속에서 다시 질문함으로써 내가 주님을 정말 사랑합니다. 내가 너무 연약한 사람이지만, 내가 정말 나를 책임질 수 없는 사람이지만 내가 주님을 정말 사랑하고 싶고 사랑하려고 합니다 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줌으로써 베드로 개인의 트라우마를 치유해주고 예수 공동체 전체에서의 주운 것을 떼내주는 그런 역할을 한 것이었다고 봅니다. 이런 베드로의 대답에 대해서 예수님은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치라,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전에 내려온 이야기에 의하면 이 사건이 벌어진 현장이 갈릴리 호숫가의 북서쪽에 있는 어느 곳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곳에다가
베드로의 수익권, 베드로의 가장 수제자로서의 권위를 부여받는 그런 기념교회를 세웠다고 해요. 거기 정원에 보면 예수님 베드로에게 이야기하신 장면을 조각상으로 만들어 놓았다고 합니다. 사실 이 이야기는 주로 목회자들에게 하지요. 목자가 양을 치라, 양을 먹여라 라고 하는 예수님의 위임을 받은 사도로서, 성직자로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목회자도 주님과 교회를 사랑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쓰여서 많은 교인들이 나하고는 별로 상관없는 이야기로 들릴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것은 꼭 목회자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의 몸인 교회를,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이라면 성직자든 평신들든 모두가 다 주님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정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싶습니다.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런 자세가 교회의 기초가 되는 겁니다. 주님의 교회를 맡기는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었을까? 교회가 그리스도의 교회가 되기 위해서 많은 요소가 필요한데 그 중에서 다 없애고 딱 하나만 이야기를 하면 그건 무엇일까? 그것이 바로 사랑이었다는 겁니다. 사실 예수님의 가르침 전체를 한마디로 딱 말하라고 하면 정의도 있고 진리도 있고 사람 살아가는 도덕도 있고 역사도 있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 수많은 것을 가르쳤습니다. 그걸 다 종합해서 한마디로 딱 말하라 하면 우리는 그것을 사랑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사랑을 누가 감당할 수 있을까? 사실 베드로는 굉장히 흠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특히 요한복음 같은 데 보면 요한복음에 나오는 애제자, 요한이라고 알고 있는 이 애제자는 예수님이 뭔가 말하면 굉장히 빨리 알아차려요. 빨리 알아차리고 사람들이 빨리 그것을 전달하고 그것을 내용을 파악해서 이해를 시켜줍니다. 그 사이에 베드로는 수제자라고 하는데도 멍하고 있어. 뭘 얘기인지를 잘 모르고 있어. 애제자가 얘기해주면 그때서야. 그 대신 베드로는 행동이 빨라. 바로 그냥 물에 뛰어들어가고 바로 내가 죽겠다고 그러고 뭐 이렇게 행동이 빠른 사람이죠. 그런가 하면은 굉장히 다혈질이고 뭐 여러 가지 그 교회 지도자로서는 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고 뭐 지식이 뛰어난 것도 아니고 대단한 리더십이 있는 것도 아니고 글을 잘 쓰는 것도 아니고 설교를 잘하는 것도 아니고 뭐 별 볼 일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주님의 몸인 교회의 리더십을 다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에서 베드로에게 맡겼다는 거죠. 물론 다른 사람 안 맡기고 이 사람 혼자 맡기는 그런 건 아닙니다. 제자들을 대표해서 무엇이었을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었을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책임지고 그 교회에 참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이 역사와 사회 속에서 펼쳐나갈 수 있는 자격과 권한을 가지는 사람은 무엇이 조건일까? 무엇이 교회의 기초일까? 오늘 예수님 마지막 비의 삶 속에서 그것이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은 그 사랑이 가장 위대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사랑이 이 세상 가운데 수많은 요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한 것이다. 고린도 13장은 사랑장이죠. 사랑은 온유하고 사랑 우리의 인격 쭉 나옵니다. 7절 8절쯤 가면은 마지막 순간에 이 땅의 소중한 것들, 귀중한 것 다 없어질 거다. 예언도 패하고 지식도 그치고 방언도 패하고 우리는 지금 뭐 예언, 방언, 지식 이런 것에 대해서 무시하진 않지만 이렇게 소중한 것을 떠받들진 않습니다. 우리 분위기가. 초대교회 상황에서 방언을 한다는 것은 성령이 그 사람의 임재했다는 가장 확실하고 명징한 표징이었습니다. 그가 예언을 한다.
그것은 이 혼탁한 시대, 이 불안한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전달해주는 가장 중요한 통로였습니다. 지식을 가지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과학적이고 역사적인 지식이 아니라 우리가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신령한 지식을 말하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초대교회에서는. 어쩌면 많은 사람들이 사랑보다도 방언이나 예언이나 지식을 교회의 가장 더 중요한 요소로 생각했을 당시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이것을 과감하게 폐기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다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딱 하나 남을 거다. 뭐냐? 사랑이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사랑이 제일이라고 선언하는 겁니다. 이 사랑을 간직했었던 베드로, 그는 정말 흠이 많은 사람이었고 부족한 사람이었고 겁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작은 소녀 하녀의 물음 속에서도 나는 예수를 모른다고 자기가 주님 앞에 떳떳하게 큰 소리 쳤던 거 다 잊어버리고 두려움 속에 갇혀 있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주님을 사랑한 그 마음을 보았기 때문에 나중에 그를 십자가에 달려 죽음에 이르는 순교의 결실을 맺게 하죠. 그의 삶은 여러 가지로 부족한 것이었지만 그의 인생의 마지막은 누구도 따라갈 수 없는 거룩한 표징을 주었습니다. 그를 보고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신앙에 대한 용기를 얻었을까요? 초대교회 그 엄혹한 시절에 그 삶과 죽음이 교차하는 역사적인 시기에 언제 잡혀갈지 모르는 그 속에서 신앙을 지킨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베드로가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었대. 그것을 보는 사람들에게 한편 두려웠겠죠. 그러나 그 속에서 베드로도 그렇게 했어. 베드로같이 우직하고 베드로같이 겁도 많고 베드로처럼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던 사람도, 그 사람도 예수님처럼 십자가 달려 죽었어. 거꾸로 달려 죽었어. 저희같이 두려움과 겁 많고 결단 못한 우리들에게 베드로의 십자가 달려 죽은 사건은 보이지 않는 엄청난 파급 효과를 가져왔을 겁니다. 그래, 우리도 할 수 있어. 우리도 베드로처럼 부족한 사람이지만 예수를 사랑하는 마음만 있다면 우리의 모든 근심과 두려움을 극복하고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는 십자가의 은총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어. 그것이 아마 저는 그 뒤에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의 책임은, 교회의 기초는, 교회를 구성하고 운영하려면 수많은 것들이 필요하지만 그 모든 것은 다 폐할 수 있습니다. 교회 사람 많지 않아도 할 수 있습니다. 교회 설교 좀 못해도 할 수 있습니다. 교회 돈 없어도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거 다 폐하고 끊어진다 하더라도 없어서는 안 될 것,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 그것이 떨어진다면, 그것이 중단된다면 교회는 더 이상 성립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주님이 베드로에게 물었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는 이 물음을 누가 묻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 스스로에게 끊임없이 질문해야 되는 겁니다. 제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할까요? 내가 정말 주님을 끝까지 목숨을 다해 사랑할 수 있을까요? 이 물음을 끊임없이 자기에게 던지면서 새롭게 주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는 공동체가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전체는 사랑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 저는 예수님의 사랑은 그냥 사랑? 이렇게 표현하기에는 뭔가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앞에 수식을 붙인다면 미친 사랑입니다. 사랑은 미치는 겁니다. 미치지 않고 못하는 겁니다. 적당한 사랑은 내 이성과 내 논리적, 합리적 행위 속에서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
주님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사랑은 그 한계에 머무르지 않는 겁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모습이 저렇게 끔찍했습니다. 가시관에 눌렸고, 양팔에 못이 박혔고, 양다리에 못이 박혔고, 창에는 옆구리에 창을 찔렸고, 온 몸에 무게가 내려앉아서 팔과 다리 찢어진 것 같은 아픔. 온 구석구석에서 피와 물이 다 쏟아져 내는 아픔. 차라리 빨리 죽여주면 좋은데, 무섭지만 차라리 단두대처럼 순간의 고통으로 끝나면 좋은데, 그렇게 하지 않는 겁니다. 예수는 저 십자가를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그 길밖에 없다는 것. 그리고 그것을 제자들에게 수시로 순환에 대한 예고를 했습니다. 예수님 아프지 않나요? 예수님 두려움이 없었나?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졌다는 것은 때리면 아프고 고통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겁나고 도망가고 싶고 유혹받고 똑같은 존재로 왔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많은 갈등을 했을 겁니다. 마지막에 십자가에 체포되기 직전까지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은 갈등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내가 이 잔을 피할 수 있다면 내게서 이 잔을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나 주님 뜻대로 하십시오. 사람에 다 욕구가 있죠. 문화를 누리고 싶다. 문화 안 누리면 참 갑갑하지만 극단적인 상황에 가면 문화적인 욕구 버릴 수 있습니다. 좋은 집에 살고 싶고 명예를 누리고 싶고 인기를 얻고 싶고 그것은 2차적인 욕구입니다. 가장 어려운 것은 본능을 거스르는 겁니다. 그건 동물적인 거거든요. 내가 생각해내서낸 욕구가 아니라 그건 내가 있기 전에 본능적인 거거든요. 이 본능을 거스른다는 것이 가장 어려운 겁니다. 인간을 포함한 모든 생명체의 가장 핵심적인 본능, 그건 살려는 거예요. 죽지 않으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벌레 한번 딱 쳐보십시오. 얼마나 발버둥습니까? 왜? 살려고. 말 못하는 요만한 벌레 하나도 생존에 대한 욕구가 강한 겁니다. 인간은 더하죠. 인간은 어떻게 살려고 하지 죽으려는 사람은 없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죽으려고. 죽음을 향해서 가는 겁니다. 예수님의 본능은 끊임없이 살으라고. 살 길을 찾으라고. 죽음을 피하라고. 얼마나 많이 유혹했겠어요? 얼마나 많이 그 소리가 강렬했겠습니까? 얼마나 합리화시킬 수 있었고 얼마나 포장할 수 있었습니다. 그 길도 있었습니다. 방법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길을 계속해서 차단하면서 죽음의 길로 갔다는 거예요. 미치지 않고는 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한 사람은 그냥 사랑이라고 표현하기는 뭔가 부족한 겁니다. 미친 사랑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사랑입니다. 너무나도 강렬한 생존의 욕구를 넘어서는 사람입니다. 모두가 살려가는 본능을 극복하는 사람입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운 결단이겠습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보인 사랑은 바로 이 사랑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는 바로 이러한 주님의 사랑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입니다. 그 사랑이 너무나 감사하고 그 사랑이 너무나 감동적이어서 내가 지금 고난을 받고 내가 지금 아프고 내 사업이 망하고 가정이 피폐해졌다 할지라도 그 사랑 앞에만 서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할 정도의 그 깊은 사랑에 동감하는 것. 그것을 감사하고 나도 그렇게 살아야지 하고 응답하는 것. 그것이 교회를 이루는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기초가 되는 겁니다. 제가 3년 전에 상계호 교회를 나왔습니다. 상계호 작은 교회는 사실 저는 잘 몰랐습니다. 저희 선생님이신 김경기 목사님께서 2010년도 초에 제가 총회에 근무하고 있으니까 와서 같이 도와줬으면 좋겠다는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사실 그때 저는 총회 공부의 업무를 그만두기로 그렇게 내정돼 있던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고 사실 빨리 총회 공부를 그만두고 목회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냥
지나갔습니다. 근데 그해 가을에 제가 총회 본부를 그만뒀는데 목회 현장으로 가지 못하고 다시 기관에 있는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로 가게 됐고, 그 다음에 2011년 첫 주부터 제가 설교를 했습니다. 제가 총회 근무하면서 2008년도부터 제가 여러 교회를 다녀봤거든요. 기관 목회 하면은 딱 정해진 교회가 없으니까 이런 기회 아니면 언제 다른 교회를 가보냐 하고 가본 두 번째 교회가, 첫 번째는 제가 한림교회를 갔었고 두 번째 교회가 사케오 작은교회였습니다. 기억나시죠? 기억이 잘 안 나셔요? 이대 후문 건너편에 있는 김옥길 기념관 지하였습니다. 저는 저 지하교회 상당히 참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열심히 예배를 준비하며 찬양하고, 저 콘크리트 벽 있는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진짜 예배 마치고 그 자리에서 김밥을 먹더라고요. 김밥을 그 자리에서 그냥 해가지고 탁자도 없이 앉아갖고 김밥을 막 그냥 고등 국물에다가 먹고, 그리고 바로 이어서 또 성경 공부를, 그때 교수님께서 아마 그 요리문답 1조를 가지고 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 그 교회에 제가 처음으로 학교 작은교회를 제가 참여를 해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2년 후에, 한 3년 후에, 그때는 뭐 전혀 그런 거 없었는데 3년 후에 정말 우연한 계기를 통해서 제가 3년 동안 이 교회를 다니게 되었고, 한 달에 2번 설교를 하게 됐습니다. 사실 기관 목사는 좀 불쌍한 데가 있어요. 목회하는 목사들은 기관 목사를 부러워합니다. 새벽 기도 안 해도 되고, 주일날 설교 안 해도 되고, 교인들하고 속 안 썩어도 되고, 근데 남이 떡이 좋아 보인다고 또 기관 목사를 하고 있으면 담임 목사들이 또 부러워요. 또 교인들의 사랑을 받고, 이게 다 자기 좋을 줄 해석하는 사랑을 받고, 설교할 수 있고, 기도도 하고, 대접도 받고, 부럽다. 근데 저는 이제 기관 목사에 있으면서 이제 설교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 거죠. 사실 기관 목회를 하다 보면, 기관 목회라고 하는 것은 늘 사무 행정이 중심이거든요. 공문 써야 되고, 성명서 써야 되고, 고리랑 싸워야 되고, 이런 일들인데, 그 사람이 내적으로 굉장히 피폐해져요. 자기 신앙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기회가 잘 없어져요. 기관 목사 오래 하다 보면 시험에 많이 듭니다. 근데 주기적으로 제가 설교를 할 수 있었다는 것은 제 스스로 신앙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나를 점검하고, 내가 신앙으로 뭔가 이렇게 내 안에 뭔가가 이렇게 충만해져야 여러분들에게 전할 수 있지, 그냥 전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싫어도 2주에 한 번씩은 제 나름대로 신앙을 다시 점검하고, 다시 끌어올리고, 다시 마음을 가다듬고, 성경을 보고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신앙을 놓치지 않은 그런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제가 블로그에 대문 있잖아요. 사진 올리잖아요. 1년 동안 저 사진을 올려놓고 있습니다. 여기서 설교하는 사진을 놓고서 제가 2011년부터 격주로 이 교회에서, 학교 작은교회에서 설교할 수 있었던 것은 저한테 참 은총이었다, 참 감사한 일이었다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3년 동안 여러 가지 많은 말씀을 드렸고, 또 어떤 때는 듣기 싫은 말씀도 드렸고 그랬는데, 그 모든 것을 다 한 번에 쌓아 안아서 할 말씀이 무엇일까? 교회는 여러 가지가 필요하지만, 오늘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실 이 물음,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이 아십니다, 이 물음 속에 사실 교회에 필요하고 충분한 모든 것들이 들어있는 겁니다. 저는 사케오 교회, 작은 교회가 앞으로 무궁무진하게 성숙하고 발전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인간과 역사의 길이 무엇인가를 제시해 줄 수 있는 교회, 대형 교회는 되지 못하겠습니다. 이 교회가 또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곳에 수많은 영혼들이 직접 간접적으로 이 교회를 통해서 안식을 얻고
새로운 용기를 얻고 인생의 새로운 결단을 할 수 있는 교회. 세상 사람들이 다 중요하다는 것을 한 번에 무가치하게 만들 수 있고 세상 사람들이 다 버린 것을 가장 소중하다고 여길 수 있는 고백의 살아있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 모든 것을 이루기 위해서 다른 것은 다 없어져도 딱 하나면 되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물음 앞에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고백이 처음 주님을 만났던 그 순간부터 우리 인생이 다하고 역사가 다하는 그 순간까지 끊임없이 내 속에서 울려 나올 때 그것이 진정한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본문을 가지고 노래를 지은 게 있습니다. 옛날에 가질 수 있었던 복음성 CCM 가수 중에 다윗과 요나단이라고 있는데 다윗과 요나단은 1987년도인가 이 본문을 가지고 노래를 한번 만들었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모나 다 같이 한번 불러보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모나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널 더 사랑하느냐 하고 주님이 물으셨네. 요한의 아들 시모나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고 주님이 물으셨네. 그때 나는 주께 대답했네. 내가 주를 사랑하는지 주님께서 아십니까? 주님께서 내 마음 아시니 요한의 아들 시모나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너를 더 사랑하느냐 하고 주님이 물으셨네. 내게 오는 많은 양들 내게 맡겨두리니 사랑하는 내 친구여 많은 양들을 부탁한다. 그때 너는 주께 대답했네. 내가 주를 사랑하는지 주님께서 아십니까? 주님께서 내 마음 아시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신 주님, 인간의 본능을 넘어서 그 두렵고 고통스러운 십자가를 기꺼이 주신 주님, 오늘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마지막 음성을 듣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우리는 정말 용기 없고 부족하고 흠 많은 사람이지만 베드로가 그 물음에 대답하며
마침내 주의 뒤를 따라한 것처럼 우리도 이 물음에 믿음으로 고백하며 하나님 사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부족하지만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해서 이 교회가 하나님의 역사를 온전히 펼치는 교회, 이 어둡고 험난한 시대에 빛이 되며 생명이 되며 많은 사람들에게 쉼을 줄 수 있는 살아있는 그리스도의 몸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 책임을, 이 사랑을, 이 권한을 우리 모두에게 주셨습니다. 삭개오 작은 교회가 정말 작은 교회이지만 이 속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풍성히 간직하며 서로 나누고 고백하고 세상을 향해서 증언할 수 있는 살아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